끊임없이 나를 접속시킬 수밖에 없어요. 보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그냥 식기도만 한 5분 10분에 하면 안 돼요. 아무리 못해도 1시간 기도해요. 그것도 영적인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시간에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2시간 24분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루 1시간 기도하는 것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넘어지지 않으려면, 안 그러면 넘어져요 여러분. 넘어지기 쉬워요. 최소한 하나님께 1시간이 되는데 그것도 주원구원하는 기도해가지고 안 돼요.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면서 전적으로 영으로 기도하는 기도 1시간씩을 하나님께 드려야 최소한 시험에 빠지지 않는 시험에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은사를 받지 못하고는 기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내가 만들어갖고 1시간을 하루에 기도합니까? 괴로워서 할 수가 없어요. 99.9%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은사가 무슨 은사 지상주의자도 아니고 나는 기도하기 위해서 방언으로, 방언 찬양으로, 성령의 춤으로 기도하다 보면 1시간이 휘딱 지나갑니다. 나는 아무 은사가 없어요. 안 주시면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뭐 되겠지.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시간 지나가도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주님이 변화시켜 주시겠지. 주님이 내가 구하지 않는데 성령을 주십니까? 성경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내가 믿음을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무 은사가 없고 기도하는 게 별로 부르짖기를 해야 돼. 발성으로 부르짖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라. 또 말씀으로 계속 큐티를 하면서 말씀으로 마음속에 새기면서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기준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델이 없어요. 성경에 읽어보면 많은 선지자들과 주님의 제자들과 또 사복음서에는 주님의 행적들이 나타나서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말씀을 읽을 때 기준이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 없이 기도만 해가지고 기준이 안 생겨요. 그래서 말씀을 깊이 읽으면서 그 속에서 주님의 비전을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성령 충만하고 각종 은사를 다 받고 충만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기본. 이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상태예요. 예수는 영접했다고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니라, 완성한 것이 아니라 그때 시작하는 거예요. 그 상태를 이제는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예수를 영접해놓고 주님과 교통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주님의 음성도 없고 먹통같이 아무 느낌도 없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주님은 신실하고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진심으로 주님을 영접하신 그런 분을 지키십니다. 악에 빠지면 슬퍼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 그러나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주님께 죄송한 것입니다. 그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도와주시지만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 안에서 자유롭게 마음껏 신앙생활하면서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계속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로마서 8장 15절 16절 말씀.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계속 이 속에 증거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과 동행하면 계속 그 증거가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아무 감각 없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 감각 없이 10년이 지나고
순종을 안 한 것이니까 이건 뭔가 의심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되었으면 이제는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자.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자. 인생의 목표가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할 일이 명확해야 되는 것입니다. 쓸데없이 마음이나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시간 낭비예요.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누굽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큰 자였어요. 메뚜기가 성청을 읽어보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위대한 사람입니다. 위대한 사람. 결국은 목이 잘려서 순교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제자가 둘이 있었대요. 한 사람은 안드레예요. 나중에 주님의 제자 안드레. 그런데 이 두 제자가 주님께 가요. 오늘 요한복음 1장 36절 37절 보니까 예수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해요. 그들이 두 제자가 그 말을 이렇게 듣고 있다가 예수님한테 가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주의 종이고 나보다 더 능력이 많은 주의 종인데 내가 잘 양육했습니다. 제자를. 세례도 주고 하나님 말씀 양육했는데 이 양육한 사람이 더 능력 있다고 다른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같은 주의 종인데. 인간적으로 보면은 미울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는 사명의 사람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26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가 요한에게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억울하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애지중지 키우던 사람들이 다 예수라는 자에게 갑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에 말하기를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예수님이죠. 곧 그 선생님이 증거하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해요. 요한복음 3장 27절부터 30절 요한이 대답하여 말하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하는 자는 너희니라. 너희가 증거해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의 앞에 보내심을 입은 자요 그의 앞길을 얘기하는 자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일이 있을 뿐이다. 사명의 사람은요 하나님에게 그 마음이 있습니다. 이 땅의 사명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사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를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자, 내가 신랑 친구예요. 신랑 친구예요. 그러면 신부는 누구 거예요? 신부는 신랑 것입니다.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나는 신랑이 기뻐하면 나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님 일만 잘 되면 나도 기뻐하는 거예요. 사명의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자신의 사역과 위치가 정확해요.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는 자입니다. 인간의 의리가 없어요. 인맥에 묶이질 않아요. 인간적인 것에 묶이질 않아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는 오직 하나님의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이 땅에는 오직 하나님의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인맥에 묶이질 않아요. 사명의 사람은 이 땅에 오로지 하나님의 일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사명의 사람이십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늘의 미랄이 됩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하늘의 미랄이 되자. 사명의 사람은 하늘의 미랄이